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이 고백이 사실은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이성건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입니다. 좋아하는 찬양이고 우리 설 장로님은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또 들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장로님들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도전을 준 분들이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왔던 삶이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것도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눈물 때문에 여기까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참 우리 교회의 복덩이시고 또 참 그래서 아름다운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여러분 다 꼭 복덩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복덩이의 반대말은 골칫덩이에요. 골칫덩이. 그래서 참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한 분 한 분 보면 골칫덩이가 없어요. 다 복덩이들만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한 분 한 분요,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인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는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들이었습니다. 복덩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다.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는 그곳에서 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덩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복덩이였습니다. 야곱, 양과 염소가 낳기만 하면 건강한 그런 복덩이가 됩니다. 요셉, 그런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지만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로 복덩이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사람이다. 성도는 누군가? 복덩이들이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복덩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건강하게 좋은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워싱턴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최근에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하면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리관유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수상이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룬트비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덴마크가 또 탄생되기도 하잖아요. 북유럽에서 가장 못 살았던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스웨덴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23년간 스웨덴의 그 투표로 된 거예요. 23년 동안 23년간 수상을 역임했던
타게 엘란데르라고 하는 수상 때문에 스웨덴이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나라 속에서 가난하고 실업이 많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좌우 갈등, 극심한 노사 분쟁으로 인해서 절망의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제 스웨덴을 참으로 발전된 나라로 일군 대표적인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검소한 삶의 대표이고요, 특권 없는 삶을 살아갔고 또 정직한 삶을 통해서 스웨덴 국민들에게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23년 동안 이제 수상을 한 그런 분입니다. 아들은 수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 했답니다. 우리 부모님은 총리 시절에도 관저 대신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출퇴근도 관용차 대신 어머니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이용했습니다. 이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끝까지 학교 선생으로서 자기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갔고, 지금 실제로 북유럽 같은 데는요 국회의원들 세배 안 받습니다. 월급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서 하는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가장 욕먹는 대표적인 그런 분들 중에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월급 안 받고 국회의원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는 어쨌든 참 어디에서나 이 축복의 통로, 복덩이가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축복의 통로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개척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들려진 많은 소식을 통하여서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사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것, 축복의 통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살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신앙을 회복할 때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생활이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라고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를 생각하니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가 많이 흘러나오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중추절이잖아요. 추석입니다. 또 원근 각처에서 가족들도 모이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해서 우리는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 힘들어도요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든 것을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걸 느끼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힘듦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장장마다 계속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장 3절에서 감사하고 있죠.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골로새 2장에 가면 또 감사가 나옵니다.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요 축복의 통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배우는 것,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돈 안 드는 것을 잘하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잘 웃고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감사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요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 주간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감사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운 것은 뭐냐면 참 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입술 가운데 실수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몇 번 해봤습니다. 여러 번 한 목사 중에 한 명인데 그 성지순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너무 불편해요. 어떤 때는 베들레헴에 가서 잠자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유태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또 팔레스틴 사는 지역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팔레스틴 사람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쌉니다. 호텔도 또 같은 값이면 싸요. 그런데 유태인 살고 있는 뭐 텔라비브나 또 예일랏이라든지 또 예루살렘 이런 데는요 비쌉니다. 아주 비싸요. 뭐 미국 이상으로도 비쌉니다. 그래서 언젠가는요 베들레헴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잠을 잤는데 뭐 4성급 호텔 그렇게 말은 했는데요 4성급이 뭡니까? 거의 우리나라 같으면 3성급도 안 되고 2성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또 동네도 너무 좀 낙후되고 그러니까 그냥 입술에서요 갑자기 터져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면요 왜 이렇게 후져? 이런 말이 딱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요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냥 이게 왜 우리는 이렇게 후진 호텔에 와 있어? 근데 그때 옆에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서 깜짝 놀랐어. 당신 이렇게 후진 호텔을 보면서 뭘 그렇게 감사했겠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고.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여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어요? 말구에 태어났잖아요. 그 사모님 그 얘기했대요. 당신 생각해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호텔도 아닌 말구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런 데서 잠을 자다니, 내가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밖에서 자고 싶대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요 회개했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요 감사가 있고 감격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투덜거리고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감사가 흘러넘치는 분들 되기를 하되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어머 성도님 복덩이십니다. 시작. 어머 성도님 복덩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복덩이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6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래요. 감사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염려해서 여러분 될 일 안 되는 것이 안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세요.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이럴 시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잘 될 거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를 넘치도록 잘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가 여러분 이번 주에 최고의 단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여러분 축복의 언어, 비전의 언어로 가득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대가 들어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축복의 통로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것, 축복의 통로로 살려면 감사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축복의 통로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일까요? 받은 은혜를요 여러분 깨닫도록 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한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라고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고요 걱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 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요 그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6절 보시겠습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두 번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 깨닫게 되면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소중한 것은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전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정말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린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놀라운 길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려고 그러고 잡아가두려고 하고 살기 등등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옛날의 과거의 바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것,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찬송가 310장 아닙니까?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존재,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시키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입니다.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제가 옛날요 저 남산에서 아침에 일찍 이 남산 둘레길 코스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 가다 보면요 와룡묘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게 되면 지금도 있어요. 와룡묘라고. 예, 그 이름이 와룡묘예요. 그 조그만 사찰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요 아주 70대 후반에 하얀 머리에 어디 교수님이나 총장님이나 교장 선생님 같은 분 같아요. 아주 잘생긴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쪽만 가면요 꼭 아침마다 가끔 만나면요 꼭 거기다가요 머리를 조아리고요 막 그냥 마음을 다 들여서 그냥 정성껏 막 그냥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같은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훌륭한 분도 예수를 모르는데 나 같은 존재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게 되었나? 어떻게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었나? 이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감격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꼭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게 뭘까요? 축복의 통로로 살려면요 여러분, 함께 성장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요 여러분 어떤 때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도 되고, 또 옆에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도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기회에 여러분 오늘부터, 자 어저께까지 괜찮아요. 오늘 학개서 1장 2장이거든요 많지 않아요. 2장밖에 안 돼요. 오늘 혹시 성경 안 읽으시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일도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사랑 기도 합주에 보면 여기 매일매일 성경을 읽도록 되어 있어요. 직접 못 읽더라도 여러분 듣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한 절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한 절만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다음 평일은 월화수목금 토 해가지고 요일별에게 중보기도 하시고 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번 기간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암송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한번 반복해서 1절만 하지 말고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이번 기간에 이 40일 동안 여러분 하루에 반복을 여러 번 하다 보면요 반드시 몇 절에도 완성하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 온도계를 좀 올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날마다 좀 감사한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도전도 하고,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점점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열매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토마스야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곰곰이 고민했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영혼사랑 기도 합주의 기간 동안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뭐 1시간씩 내지 않더라도요 조금 10분 20분씩이라도 조금 시간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좀 더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혼사랑 기도 합주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서 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덩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자리가 오늘 말씀처럼 작지만 작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5절에도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니까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가지 또한 6절 하반절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 중에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열매를 맺는 삶, 자라는 성장 성숙의 삶,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첫 번째 키는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날 존재예요. 그 날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얼마나 수고했니? 너 뭐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너는 무엇에 썼니?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에게 준 건강, 너에게 준 시간, 너에게 준 물질, 너에게 준 모든 삶을 통해서 너는 어떤 삶을 살았니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조금만 한번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이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혼사랑 기도 합주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참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중추절입니다. 추석이 뜹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불편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존재다. 여러분, 복덩이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라고요. 받은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따뜻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 중추절의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성장하며 자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리스도인, 복덩이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